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괄호 6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기도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왔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 세상의 제약 같은 거 받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좀 달리 표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뭐라 그럴까? 하여튼 뭐 엄청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동시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물론 나도 굉장히 사랑하시고 동시에 나의 이웃도 굉장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서술이죠, 그죠?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술과 명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자세는요, 구하라, 두드리라, 뭐 찾으라 이런 말씀들이 동사잖아요. 동사니까 이제 시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자주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헬라어 동사에도 여러 가지 시제가 있어요. 현재 시제도 있고 과거 시제도 있는데 보통 과거라 그러지 않고 단순 과거라고 하는 그런 시제가 있고 그다음에 완료 시제도 있고 미래 시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시제가 있는데 현재 시제는요. 헬라어 동사에서 현재 시제는 꼭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포함된 이유가 많지만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하느냐 과거에 하느냐 미래를 하느냐가 것보다 현재 시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동작의 성격입니다. 어떤 동작이냐입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일회적 동작이냐 아니면 계속적인 동작이냐, 계속 하고 있는 동작이냐, 조금 다르게 반복하는 동작이냐 이런 건데,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헬라어에는 과거라 그러지 않고 단순 과거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일회적인 동작이에요. 반면에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동작이거나 반복되는 동작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반복하는 것이거나 그 다음에는 계속 하고 있는 것,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자고 있는 것,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이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전부 현재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하는 시제입니다. 전부 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전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지나가면서 약간 전문 기분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들으시면 사실 쉬운 거니까 좀 소개해드리면은, 스토리를 얘기할 때는요, 이 성경이 복음서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어디 가서 뭐 하셨고 이렇게 쭉 적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을 때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동사는 단순 과거라는 동사입니다. 그 단순 과거로 쭉 쓰다가 갑자기 현재가 들어가잖아요. 현재라고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동작이 다르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시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신앙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구하라, 두드리라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까요? 받을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를 잘 몰라서 미국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알 텐데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영어 성경 다 보면 ask 이렇게 돼 있거든요. knock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keep asking이 오히려 더 가까워요. keep knocking. 계속 두드려야 문 열 때까지. 여러분 떡 빌리러 간 친구 얘기 있죠? 밤에 찾아온 친구 비유 같은 거 보면은 이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들어준다고요? 이건 물론 비유입니다. 주인이 귀찮아서 안 들어주고 친구라도 안 들어주고 절대로 안 들어주려고 그래도 계속 두드리면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은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물며 하나님이 기도하는 너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물론 그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사랑이 많은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인데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좀 두드리다가
지금 저기 식구들 다 누워가지고 지금 내가 뭐 일어나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에이, 할 수 없구나. 오늘 밤 그냥 굶지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야 임마 나 이제 그럴 수 있어? 또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 keep knocking에 오히려 가까워요. 의미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응답을 받을 때까지 두드리라고 하는데 응답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응답 받았는지 안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썼는데 내 마음의 확신이나 상황의 종료라고 썼는데 내 마음의 확신은 좀 주관적인 것이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셨지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확신이 팍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자기 확신이 아니라 저는 좀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확신이 생긴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어떨 때는 그냥 확실히 그건 기도가 응답되다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저는 뭐 자주 그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혼자 이루어졌겠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확신을 줘서 자기가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확신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관적인 거지만 응답이 됐다. 이거는 응답이 되는 거구나. 뭐 내일 될지 1년 후에 될지 몰라도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면은 그건 응답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그걸 파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응답의 확신이 생기는 거. 이게 내적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 증거가 더 쉬운데 외적 증거는 상황이 종료된 거. 하나님 취업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취업이 됐잖아요. 그럼 응답 받은 거잖아요.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안 이루어진 것도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이거는 다시 기도하기가 좀 곤란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거지만은 꼭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면은 뭐 그래도 하나님이 새로운 뜻을 가지고 확신을 주시면은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나 보다 하고 이제 깨닫게 되면은 제가 간절히 기도하던 분이 소천한 후에 그러면 상황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기도해가지고 저 사람이랑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버리면은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확신이나 좀 쉬운 건 아니지만 내적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황의 종료 이런 것들이 이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될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생활의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도 은혜지만 응답받지 않아도 그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딴 때보다 기도를 더 오랜 시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큰 은혜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그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몰라도 이렇게 응답이 생길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만 놓고 보면은 7절부터 11절까지만 놓고 보면은 이 안에도 명령이 있고 서술이 있습니다. 명령은 뭐였죠? 명령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서술은 뭡니까? 서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서술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술이에요. 이걸 알아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명령에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서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7절부터 11절을 전체를 놓고 보면은 기도하면은 응답된다는 서술인데 기도하면은 응답된다는 서술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기도하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하라는 명령이 강조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요 다음 것과 비교해 보면은 12절과 비교해 보면은 7절부터 11절은 전체적으로 12절에 대한 서술의 역할을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전에 요것만 조금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에서
기도하면은 응답된다. 이게 서술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응답된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이 되니까 기도하라죠.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응답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없죠. 7절부터 11절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고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혼자 해석해야 되면은 뭘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소망을 이루면서 능력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너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기도해. 나 너희 아버지야. 그거로 딱 끝나면은 나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마음 놓고 기도하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없이 살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야지. 축복을 받고 살아야지. 이렇게 쭉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그쳐버리면은 좀 안 이상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거로 그쳐버리면 좀 안 이상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부터 축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 무슨 명령이 또 있을까? 제가 그렇게 썼잖아요. 이 소설에 대한 명령은 또 무엇이 나올까? 누리라는 거야? 섬기라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그럼 너 기도 응답 받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야? 아니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웃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의문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만 떼어놓으면은 자,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12절에 나오는 겁니다.